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세계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종말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내용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거나 매혹적으로 보여도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바로게 세우지 못합니다. 참된 생명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생명이 아니거나 비슷한 것만 상품처럼 찍어냅니다. 허망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용기를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기쁨과 자유와 안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공연한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과도한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삶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의 실체를 모른 채 앞만 향해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깊어지지 못하고 늘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과 말이 서툰 어린아이처럼 삽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인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미숙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우리 자신의 삶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죄를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일에 기울어지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토대인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갑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서 473쪽입니다. 자, 구약성서 473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희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89편으로 갑니다. 868쪽입니다. 구약성서 868쪽 10편 89편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1쪽입니다. 신약성서 311쪽 에베소서로 갑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63쪽입니다. 신약성서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63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무리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에피소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역사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역사의 예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 계셨던 분, 우리 통상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4차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또 삐그덕 그립니다. 세상에 많은 경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곤 하죠. 그럴 때마다 인간은 그거를 또 잘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영장류라고 얘기하죠. 영장류. 이 영장류 중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그 유발 하라리는 6종으로 나누죠. 그 6종으로 나눈 것 중에 차례대로,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업그레이드 돼서 뭐 네안데르탈린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별이라고는 이 별에 6종류의 영장류가 있었는데, 그 6종류 영장류 중에 가장 약한 종, 그 종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는 그 6개 영장류 중에 가장 약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약했던 호모 사피엔스가 그 모두를 물리치고 우리의 조상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까? 유발 하라리의 답은 뭐냐 하면 뭐예요? 답에서 나오잖아요. 이름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이 뭐죠? 호모 사피엔스 뜻. 응?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인류, 이런 뜻이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6종의 영장류 중에 가장 약했던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듭 진화를 해왔다. 발전을 해왔다.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인류 전체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해서 거기에 잘 또 적응을 하고 있죠.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로 따지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차별되어 생각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자, 인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를 가지게 되었냐 하면 자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의식이 없는데 인간만큼은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뭐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동물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내가 죽는다는 걸 안다는 것, 그것이 곧 자의식이죠. 내가 죽는 걸 아니까 역설적이게도 뭐를 추구할까요? 내가 죽는 걸 안 되니까요. 우리 집 강아지는 자기가 죽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뭐 꼬리 흔들며 그냥 좋으면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렵지. 죽는다는 걸 아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지. 그러면서 뭐를 추구하게 됩니까? 영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영원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영원을 추구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영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결국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영원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느냐 하면 많은 경우 사람이 자의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동물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자의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더 불행했지 우리가 더 불행할 리가 없잖아.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보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편리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는지 몰라, 그죠? 그렇게 우리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보다 과연 내가 더 행복한가? 질문한다면 답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실제로 우리 조상들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편안한 곳에서 훨씬 좋은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말이지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자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의식을 잃어버리면 동물하고 똑같이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죠. 내 좋은 것만 추구하겠죠. 본성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이 코로나에서도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죠. 근데 세상이 그런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삶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인기 짱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사촌형에 해당하는 분,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더 먼저 가치를 추구했죠.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좋았어요. 세상적인 평판도 더 좋았고 카리스마도 더 넘쳤고. 그런데 이상하죠? 2000년 동안 살아남은 분은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 너는 그냥 요중에도로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셨 수도 있겠죠. 근데 뭘까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는데 거꾸로 가장 약하게 그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을 했지만 말의 내용이 틀렸던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동안 살아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따져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어떤 회개일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대놓고 당신들 회개하라 안 하면은 큰일 난다.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설파했던 회개하라의 의미는 뭐였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네들 인간이 인간성을 버리면 안 돼. 왜 인간이 인간성을 버려? 사람답게 살아야 돼. 자, 인간성을 회복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살만한 곳 만들어봐. 그렇게 바뀌어봐.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게 아니죠.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시고 또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질 않으셨던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 회개하라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 제가 좀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얘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살아봐.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파트 2채, 3채 그냥 거기에 모든 게 목숨 걸고 돈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남 뒤통수 쳐갖고 너 더 잘 살면 안 되잖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존재의 변화예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내 존재가 변한 거예요. 오늘 좀 비유가 좀 안 되겠지만 과격한 비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소리예요. 자,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요즘 그 반려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니까 개를 자기 자식 이상으로 잘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데입니다. 주인이 그 개에게 진짜 자식처럼 모든 애정을 쏟아서 잘 거둬줘요. 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주인과 또 한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개지? 근데 있잖아, 진짜는 너 개가 아니야. 너는 뭘로 변할 수 있냐면 나같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너는 곧 사람으로 변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것이 더 큰 구원입니까? 개에서 똑같은 개 중에 편하고 좀 복받은 조금 더 주인이 잘 거둬주는 그 개가 구원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개에서 새로운 존재인 인간이라는 존재로 존재의 변환이 구원이에요? 어느 거예요? 후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아니야. 너 하느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지구별에서는 지금 너 육체의 그 모습으로 살지만 하나님 옆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부활의 얘기.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뭘까? 부활은, 자, 여기 부활 있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차이죠. 나사로는 그냥 똑같은 육체로 죽었다가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보고 저 사람 나사로네? 나사로 며칠 전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다시 살아났구나.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3일 뒤에 뭐 됐대요? 부활했대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누구도 예수님을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옆에서 저분 예수님이네?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의 부활이에요? 존재의 전환이에요. 존재의 전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안 되지만 한번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개였는데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맨날 씨가 꽃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 식상해서 들어도 인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개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다니까. 그거라니까요. 그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이 위기, 이게 코로나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끝없이 올 것입니다. 왜 끝없이 올 거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다가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니전 투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니전 투구 속에 살다가 그냥 자기를 또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리고 그냥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존재의 전환에 그런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학이라는 학문적인 신학적으로 따져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을 진짜 이해가 가시면
여러분은 예수쟁이로서 이제 길을 잡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그것도 아무리 들어도 뭐 그 말이고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또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역사의 예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25리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킬로미터로 하겠습니다. 11km.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1km 되는 곳에 있는 마을이 엠마오예요. 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몇 사람이 가고 있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자, 먼저 사전에 기억할 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안식일날 쉬었어요. 안식일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여성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제자들이, 그죠, 마지막 장례 마지막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예요? 3일째 되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리고 신적인 존재,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 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옆에 아무리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상태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거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는 완벽하게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 들어갔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얘기로 듣는 거지만, 실제 2000년 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혼란 중에 있어요. 혼란 중에.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다. 그죠? 완벽한 혼란 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두 사람이, 그 중에 두 사람이, 야, 우리 예루살렘 떠나자.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또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참 특별하신 분 같아, 선지자야, 예언자야, 저런 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내가 저런 분을 따라서 저분의 제자가 된다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던 우리 스승이, 우리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뭐 들키는 얘기에 여자 제자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3년 반은 완전히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지금 이 얘기가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두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연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굴까 도대체? 근데 자, 뒤로 하나 더. 자, 여기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글로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불러지는 글로바라는 사람 하나와 익명,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명, 그래서 두 명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럼 글로바가 누굴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손 넣으시고, 자, 요한복음으로 잠깐 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자, 뒤에 넘기면 181쪽에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종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달려 있는데 그 밑에 여자분이 지금 몇 명 있다고 나왔어요? 4명. 자, 첫째가 누구?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가 이모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이모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이모의 이름이 누구예요?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그러면 누구냐?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 이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라고 나왔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한 사람 더 나왔는데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이 서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순서가 정해지죠. 제일 나이가 많거나 연장자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 누구예요? 맨 먼저? 어머니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모예요. 이모.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만 나왔지? 안 나왔어요?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여전 제자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세 번째라는 말은 네 번째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 표현된 글로바의 아내는 뭐를 가능성이 높아요? 친척일 가능성이 높죠. 순서대로, 그죠? 어머니,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그 다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제자였으니까 요 세 번째 있는 여분. 그럼 이 글로바가 누굴까? 초대. 그러니까 주후, 그러니까 AD 2세기. 그때의 문서에 보면 이 글로바가 누구라고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대로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에요. 글로바가. 요셉의 동생. 그러면 누구예요? 이제 대답해봐요. 첫째가 어머니. 두 번째가 이모 살로메. 세 번째가 누구예요? 그럼? 숙모지. 숙모. 그지? 작은 어머니잖아. 숙모라는 거예요. 글로바가 예수님의 육의 삼촌인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밝혔는데 한 사람은 안 밝혔어요. 이름은 밝히는 게 좋아요? 안 밝히는 게 좋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썼던 시대,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글을 써서 누군가가 이 글을 읽을 당시에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그분 알아들으면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지. 그래야지 증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글로바가 예수님의 육의 삼촌이에요. 작은 아버지라고. 그랬던 그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굴까? 그 한 사람은 이 글로바의 장남인 시므온이라는 거죠. 시므온은 누구냐? 시므온은 나중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첫 번째 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그 야고보가 나중에 죽었어요. 야고보를 이어서 2대 예루살렘 수장,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그러면 글로바의 아들이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돼요?
사촌이 됩니다. 사촌 동생이 될지 사촌 형이 될지 몰라도 사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자, 2명입니다.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11km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됐어요. 들리는 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등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겁먹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 리는 없을 거고, 만약에 부활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고 모두가 판단하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제1순위가 당연히 누구예요? 제자들이지. 그러면 제자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뭐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글로바와 그 아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제자였다면 나 집에 갈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겠지, 그지? 같은 제자들끼리 야, 뭔 소리 하고 앉아서 끝까지 같이 가야지 너만 살겠다고 지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그림을 넣으셔야 합니다. 글로바와 시몬입니다. 그들이 11km 되는 엠마오란 마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기 형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여러 얘기는 있지만 다 생략하고 어쨌든 혈육적으로 형님의 아들이었던, 근데 그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갔으니까 삶이 빈궁했겠죠. 그래서 그 형님의 가족들을 틈틈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왔던 글로바, 그 글로바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조카가 아주 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카리스마가 넘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뭔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뒤에서 물밀듯이 도와줬어요. 왜? 내 조카니까. 그리고 이 조카가 그냥 일반적인 보통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믿고 도와줬던 거죠. 근데 그 조카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이 크겠어요. 실망이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자입니다. 그 부자 글로바와 그 아들 시므온은 이 모든 행위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11km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2시간 걸리겠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이야기하며 묻고 질문하고 그러겠죠. 아버지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요즘은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다 걸어다녔으니까 걸어갈 때 옆에 길동무가 하나 더 오면 그냥 스스럼 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해가면서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가잖아. 빨리 간다는 말이 뭐예요?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자, 길동무 하나가 그 두 사람 옆에 붙었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 15절, 16절 갑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눈이 이렇게 감겼어요? 아니요. 눈이 감겨갖고 아무리 봐도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글로바는 삼촌입니다.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를 지금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신적인 능력이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를 왜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나사로의 부활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나사로는 똑같아. 제후처럼 생긴 사람이 죽었어. 3일 만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왔어. 살아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 옆에, 자기 삼촌 옆에, 삼촌 입장에서는 조카가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뭔 뜻입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존재의 변화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존재의 변화를 이해를 못해서, 이걸 이해 못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해봐라?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존재의 변화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존재로 바뀐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무엇로 증명할 수 있냐고.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참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지금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글로 가는 길에 사람이 붙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것도 몰라?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소식까지 들리는 그 얘기를 지금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모르냐? 자, 19절.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러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 중요한 말 뭐예요? 선지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수의 평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 예수를 뭐라고 본 거예요? 선지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말도 잘하고 행동, 어떤 능력도 뛰어난, 말과 일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선지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 구할자,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오늘이 지금 사흘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피소드입니다.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쭉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3일 됐는데 이렇게 지금 3일이 됐다. 자,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더라. 또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게 맞냐 확인했더니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부활한 예수는 보지 못했다. 왜 못 봤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의 전환이 일어난 존재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누구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알아보는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안 되면 그 예수가 누구냐고? 나사렛 예수.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지면 뭐예요? 역사의 예수예요. 그들은 머릿속에 역사의 예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야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부활하신 분은 부활의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설교 제목이 역사의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확실하게 나는 누구다? 대답하기가 어렵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어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하시고 해줬던 그분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던 나사렛 예수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이긴 하지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똑같은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또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있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죽지 않았던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육의 모습의 예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예수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뜻이 뭐냐고? 그 뜻이 역사의 예수를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면 부활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아. 이 사람들이, 글로바와 시므온이 예수를 못 알아봤던 것처럼, 왜 못 알아봤느냐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인식된 예수는 나사렛 예수, 역사의 적인 예수, 육의 몸을 그렇게 갖고 있던 그 모습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니라 하거늘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중요한 게 나왔죠 지금. 미련이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지금에서 히브리 성서에 있어요. 히브리 성서,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드디 믿는다는 거잖아. 그걸 믿었더라면, 그걸 해석할 수 있었더라면 부활하신 예수가 그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당신들은 충분히 알았을 텐데 지금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참 미련하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 성서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잖아. 예수님 어디 살아계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것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 사람과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은 그런 분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신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이런 문제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생각에서 온다는 거죠. 생각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여기까지 발달하게 된, 또 인간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게 뭡니까? 상상이죠. 상상은 눈에 보이는 옛날의 과거가 아니잖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주님의 눈이지. 그게 내 속에 있었다고 그 사람은 고백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삶이 틀려지는 거죠.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 기간을 거쳤고 그 청년의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나는 고백하건대 신이 없다거나 예수님이 거짓말이라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거나 그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요. 미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삶이 엄청난 차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완벽하게 틀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근데 믿는데 더디 믿는다. 오래 가서 믿는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 성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히브리 성서를 읽을 수도 없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 문맹률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죠? 모든 글을 읽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때는 이 성서가 파피루스로 돼 있으니까 그게 비쌌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게 한 권씩 있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 어디서 그걸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은 글씨가 있는데도 못 보지만 저들은 없어서도 못 보고 읽지 못해서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구약 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 2000년 전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짜자잔 하고 나타나와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줄 거고, 우리를 살만하게 할 거고, 그죠? 옛날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뜻입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랍비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어쨌든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알려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거겠죠. 조금만 고생 참아라. 이 땅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방인 저들하고 우리는 같은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구원자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다윗처럼, 옛날에 우리 조상 다윗 기억하지? 그 다윗처럼 우리를 짜자잔하고 세상의 최고로 만들어 줄 거다. 그 얘기만 듣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까지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2021년 대한민국처럼 지금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예수가 다 해준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나, 2000년 전에 다윗의, 그지? 다윗처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나 한치 오차도 없죠. 200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이 뜻이. 자, 그래서 다시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다윗처럼 짜자잔 해가지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 이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서 이 모세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죠? 그 모세오경, 그 구약의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 토라와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자의 글, 구약 성서의 나머지 뭐 선지서들, 이런 글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줄 딱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에 자기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뿌듯했겠어요. 야, 뭔가 막 이렇게 아는 것 같은, 그죠? 지금까지 몰랐는데 막 뭔가 막 가슴에 막 차오르는 것 같은 막 기분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간혹가다 설교 듣다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니 지금까지와 새로 상반되는 어떤 해석을 들으면 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글로바와 시므온에게 구약 성서를 풀어서 주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줬다고. 자, 그랬습니다. 28절은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가 가까웠어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밤이 깊어가고 날씨도 어둑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같이 하룻밤, 주막에서 하룻밤 지냅시다, 이 얘기잖아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앞쪽으로 잠깐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봅니다. 자, 2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22장 19절. 자, 이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뭔 말이에요? 떡을 떼어 쉽게 말해서 밥을 같이 먹어서 같이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조금 안 가면 기억하라. 며칠 전 3일 전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빵을 뜯어가지고 누나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빵을 떼주면서 이게 누구다? 내 몸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앞으로 너네들끼리 모여서 이런 예식을, 이 빵을 떼는 이 예식,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주일마다 요즘 못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참 만찬 맛있게 잘했죠. 그죠? 교회 만찬하는 같이 밥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예요. 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먹는 빵, 또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밥을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몸을 먹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좁은 의미로 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찬 예식이라고 해요. 우리 성찬 예식 했죠? 성찬 예식. 포도주하고 빵하고 이렇게 한데 했잖아요. 성찬 예식. 그러나 이걸 조금 범위를 확대시키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주님이 마지막 만찬하는 순간에 같이 음식을 누나 먹으시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 밥이 내 몸이야. 앞으로 자주 이런 예식을 거행해. 그 예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이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과 이 말 똑같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글로바와 시므온이 뭔가 번뜩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이거 며칠 전에 우리 경험한 건데 자, 했잖아요. 31절 갑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만찬,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이분이 부활의 예수님이구나. 드디어 부활을 안 거죠. 이분이 진짜네? 그리고 쳐다봤더니 앞에 계셔야 될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계시면서 마지막 얘기해 주시지. 내가 부활한 예수야. 삼촌 고생하셨어요. 그지? 그 다음에 사촌 동생한테 그래 나야 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깨닫고 났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왜 보이지 않아야 될까요? 깨닫는 순간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내 삶은 이제 내 삶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주님의 삶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게 일어나야 하니까, 저에게도 그게 일어나야 하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이제 예수님으로 내가 존재의 변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내 존재의 변환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냐?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내 에고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철저히 예수의 삶을 내가 이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갔어요. 자, 보세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 이 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내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저분의 카리스마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자,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성취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이제 그분을 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오는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내가 만난 것은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내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 예루살렘이 두려운 곳이었는데, 두려운 곳,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 스승이 잡혔으니 우리도 잡아갈 텐데. 그런데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부활이 뭔지 알았으니까. 존재의 변환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그 주님을 내가 대신 사는 삶이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해내야 되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졌잖아요.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인간만이 죽음을 안다고. 그게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을 대신 살면, 거꾸로 그분처럼 내가 이 땅에 죽음이 일어나도 그분처럼 똑같이 내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 부활을 믿으니까, 그거를 믿고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전혀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죠. 다른 종교와 똑같이 복받는 종교로 지금 바뀌었다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내 존재가 변환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 애완견이 가장 큰 구원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변환이.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다른 개 중에 살이 더 찌고 건강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글로바 입장에서는 얘기가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최고 대장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글로바와 시몬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뭘까? 부활이 뭘까? 부활은 존재의 변환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더 성숙한, 덩치가 더 커지는, 더 건강한 그 모습으로 변환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벽히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부활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죽지 않았으니까 어떤 존재로 내가 변할지 나는 그것을 스스로 모르니까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인 그 이후의 삶은 완벽하게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또 기독교의 초기 공동체에 대한 기록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부터 교회론부터 성찬에 대한 얘기부터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꼭 한 번쯤 집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무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 나사렛 예수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님이 어떤 의미인지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존재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존재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눈이 또는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졌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도 가장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인간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이 주님을 대신하는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여정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엔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의 길벗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께 민감하십시오. 엠마오의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삶을 이어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